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서도 근면한 요셉 같이 봅니다. 감옥에서도 근면한 요셉. 지난주에서는 종의 삶으로도 왜요? 형통한 삶을 사는 요셉, 형통한 요셉. 오늘은 감옥에 갔는데도 근면하게 살았던 요셉. 오늘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근면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건강하고 그리고 뭔가를 많은 걸 줄 수 있을 때는 다 효도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이제 부모가 돈이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어때요? 효도를 해요, 안 해요? 보통 효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서도 근면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부모가 건강했을 때도 효도하지만 또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다 없어져도 효도를 한다는 말이 뭐냐? 근면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근면하기가 쉬워요? 근면하는 건요, 내게 이득이 되면 근면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뭐가 안 되면 이득이 안 되고 힘들고 귀찮으면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요셉은 억울하게, 그것도 억울하게 갇혔어요. 죄를 짓고 간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근면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자리에서도 근면한 태도를 놓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았다. 감옥에 가서도 뭐를 놓지 않았다? 근면한 태도를 놓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근면하다고 말할 때 사람들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태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기는 한데도 말이 겸손한 태도가 있고 교만한 태도가 있어요. 기뻐 사는 태도가 있고 마지못해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근면한 태도는 어떤 말을 얘기할까요? 일을 해도 억울해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하는 거. 근데 우리에게는 억울한 걸 뒤집어 쓰게 되면 뭐가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억울함으로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서 그 다음에 할 일을 해도 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요. 그러면 그런 대접을 받으면 대접을 받은 사람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잘하시니 말 안 해도 돼요? 인간은요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갖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다? 근면한 태도를 갖고 근면하게 살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가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느냐? 오늘 팜플렛 준 곳에 보면 빨간 글씨 위에 써져 있죠? 설교의 목적.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감옥 같은 억울하고 막힌 자리에서도
근면은 멈추지 않아야 할 태도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면하게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하고 가야 되다, 나는 근면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간다면 오늘 제가 설교는 잘한 거고, 아이고 목사님의 말은 그거고, 그건 그거고,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문제가 있든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지고 잘 깨달아지고 잘 이해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근면하게 살아온 결과가 감옥이라면 누가 근면하게 살겠는가? 근면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라면,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살 것인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것인지. 근데 우리는 뭐에 따라서 살아요? 결과를 보고 살죠. 결과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결과가 결과의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결과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결과하고 누가 보는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결과가 달라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좋을 때 태도는 다 좋아요. 잘해주는데 안 좋을 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어떻게 하냐? 안 좋은 곳에 집어넣어봐야 알아.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바른 태도를 갖고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 때문에 살았는지 이것을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시험하실 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시험에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어떻게 살아요? 근면의 품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넘어질 뻔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73편 13절 14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살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손을 씻어 무죄하게, 아주 청선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에 살았는데 믿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도망 다녀야 되고 피신 다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이것 앞에서 뭐 할 뻔했다? 근면한 태도를 잊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무한 사람들이 그냥 악하게 살고 잘못하면 더 잘 돼가고 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나의 삶의 여기에 결과는 형편없어. 말도 안 되게 안 좋아. 너무 괴로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여기서 뭐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오늘 여기가 결과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달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면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간다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억울하게. 그리고 지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뭘로 살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더니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 그리고 감옥에 갔어. 그럼 여러분, 감옥에 가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괜히 그렇게 살았나? 좀 타협하고 살걸. 그 생각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본민의 생각이 올 수 있죠.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전도서 2장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시편 1절 2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멀리 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누가 숨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안 하고 숨어 계시네. 아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안 당하게 하고 억울한 일 안 쓰게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안 가게 해야 되는데 억울하게 가는 데까지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이대로 살아게 맞아야 될까? 뭐예요? 우리에게 갈등은 수도 없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어떤 태도요? 근면한 태도를 가지고 근면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 판을 누가 뒤집으세요? 오히려 이 판을 하나님 뭘로 바꿔요? 더 큰 복으로 뒤집어 엎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환경을 떠나서 뭘로 사는 거예요? 근면의 태도를 가지고 부지런히 거기서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지금 뭐 때문에 왔는가 그 이야기를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요셉이 여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대답 못하겠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누가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이거의 결과가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 그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자기가 좋아서 나를 해놓고 내보고 그랬다 그러네. 미치고? 발짝 뛰겠네. 이 이야기를 시편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시편에서 시편 105편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시편 기자가 끌어내셔야 돼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일생을 간단하게 추기하겠죠. 뭘로 팔려왔어요? 종으로 팔려왔어. 종으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좀 형통한 삶을 산다 그랬더니 그 자리 좀 놔두면 얼마나 좋아. 또 억울한 누명을 억울하게 팔려왔어. 팔려온 것도 누구에게요? 형들에게 또. 그런데 또 세상에 나왔더니 집에서 새 바가지가 어디서 새? 밖에서도 새는 것처럼 어디 가도 마침 좋은 데 가서 잘 산다 했더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버림받아 억울한 누명을 씌고 어디로 왔어요?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 근데 이 문제를 뭐라 그러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자,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와서 종으로 살아요. 감옥에 와서 억울하게 살아요. 이 과정을 하나님은 뭘로 표현해서 그를 단련하였다. 어떻게 단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련해요? 근면의 품성으로 살도록 단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갔으면 여러분 이 일을 하더라도 주인 그 감수가 맡기면은 마지못해서 해야 되고 기분 나빠야 되고 얼굴 그냥 붉히고 해야 돼. 근데 요셉은 다 잊어버리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맡겨준 일을 근면의 품성으로 어떻게 했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했어. 자기만 근면을 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붙여준 많은 가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근심 걱정했으면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많으냐? 아니 근심 많이 갖고 근심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무엇 때문에 근심 많으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대답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신하로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꿈을 꾸고 근심만 걱정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아,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아, 꿈 얘기요? 제가 꿈을 해석하는, 아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해석 잘해요. 그래? 그래서 꿈 얘기를 했는데 꿈을 다 해석해 주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석해. 그랬더니 옆 사람이 또 말해. 내 꿈도 좀 해석해 줘. 여러분, 이런 말이 그냥 나와요? 요셉이 근면하게 열심히 거기 살았더니 간수장이 모든 간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줬는데 간수들을 돌보는 일을 보고 간수장이 간섭을 안 해. 이 마음대로 해. 모든 것을 다 유임해. 왜 그런 거예요? 요셉을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 뭐하게 사니까? 근면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도 하지 않아. 간수장을 섬기는 것도 누구를 섬기듯이요? 죽게 하더냐. 거기에게 자기에 맡겨준 사람들에게 하도 누구에게 해야 되냐?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내게 이익이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 전혀 없는 그 가운데서도 누구만 바로 요셉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본인이 알아. 왜? 요셉에게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있을 때부터 꿈을 줬잖아요. 그 꿈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어디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뭘로 사는 거예요? 근면의 품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를 근면하게 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근면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팜플에 주었으면 4번 문제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써놔있죠?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근면하게 살아온 결과가 감옥이라면 근면하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근면하게 살았는데도 뭐예요? 아예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내가 부모님을 온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부모님이 다른 자손에게는 다 유산을 줬는데 나한테는 유산도 안 주네. 그러면 여러분 이때까지 부모를 잘 섬겼는데 유산을 안 주고 나한테는 안 줬으니까 부모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예? 아니 다른 형제들은 다 줬어. 근데 나한테만 안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산 준 사람들은 니들이 섬겨!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왜 내가 섬겨?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는 본 거야. 아무것도 사실 그 아이에게 줄 걸 남겨놨어. 감춰놨어. 근데 아무것도 안 줘도 상관없어.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유산과 상관없이 근면하게 어머니를 섬겨. 뭐를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뭐를 보고 싶었어요? 안 줘도 섬기는가를 보고 싶었어. 그래서 꽁꽁 감춰놨던 거 나중에 죽을 때 그 아이에게 다 줘. 그런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통과 못해요? 그 어려울 때를 통과를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어디를 단련해 보셔. 여러분,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상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가 상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섬기게 되면 여러분, 부모가 주는 유산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좋겠어요? 네? 진짜예요? 부모가 안 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면 부모가 안 준 것을 더 하나님은 플러스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유산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근면으로 사는 거예요. 근면은 누가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느냐면 억울한 감옥에서도 근면하게 살도록 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아가면 그 결과가 참담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근면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 되는 거고, 그냥 하나 이야기로만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 근면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역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은 누구에게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일을 십자가 위에서도 억울함을 품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죽는 현장을 만들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현장을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얼마나 억울하게, 죄를 안 지었는데 죄가 없는데 죽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역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길을 이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이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고난 당했어요. 나중에 보세요.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자리에 다 올라가. 국무총리 올라가잖아요. 자기를 억울한 누명 심면서 어디 들어요? 감옥에 넣은 사람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이리 와 불러들일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전혀 불러들이지 않아.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형들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다. 지금 여기 보디발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 근데 성경 여러분 보디발에게 말은 안 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없어. 그렇다고 성경이 없으니까 말 못하냐? 그건 아니야. 얘기는 할 수 있어. 그것이 성경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제가 여기 얘기하는 건 주석에도 없는 이야기야. 그러면 내가 주석가가 돼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요셉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걸 보디발을 불러서 책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어디 보낸 것은 감옥으로 보낸 것은 여기 뭐를 하게 해서 때를 따라 기다리게 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서 사실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여러분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어요? 만나지도 못해. 오히려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뭐하기 위해서 더 넓이 세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낸 거야. 근데 그것은 성경은 말은 안 하지만 요셉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 보내셨구나? 애굽으로 보내서 종으로 살다가만 끝내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왕궁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구나? 감옥으로 보내실 때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뭘로 삶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근면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냐? 왕의 신하들을 접근할 수 있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고 그들의 꿈을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안고 왕 앞에 가서 왕 앞에서 누구를 부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요셉을 부를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누가 만드셨어요? 요셉이 만들었어요? 단 한 가지. 요셉은 단 한 가지 근면하게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근면하게 사는 그 모습만 보고 사람을 붙여주고 그리고 길을 내주고 꿈을 또 요셉이 왕 앞에도 바로도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주고 계속 누가 일하고 계세요?
요셉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면하게 사는 삶이 뭔 길을 여는 거예요? 형통의 삶을 쫙 열어가는 거예요.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열어요? 가나안까지. 어디까지 열어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 근면하게 살게 해서 어디서만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관계를 뚫어넘어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죽음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길은 세상은 없어요. 형통할 수 없는 세상이야. 다 어디서 막혀.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의술이 좋아도 어디서 막혀?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 형통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뭐를 뚫어요? 죽음의 벽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가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영원히 형통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누구 안에 계신 거예요? 누구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근면의 풍성으로 우리가 지금 맡겨진 일,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누가 맡긴 일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알고 온 힘을 다해 뭐 하는 거야? 완수하는 거야. 그것이 근면이야. 내게 주어진 일, 어떤 것도 하나님 맡기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사는 삶도 내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섬기고 또 형제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도 누가 맡긴 일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듯이요? 부모에게 하든 자녀에게 하든 형제에게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야? 형통한 삶. 다시 얘기하면 근면의 삶으로 형통해지는 그네가 오늘 누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면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도요? 가정에서도, 어디서도요? 직장에서도. 종으로 살면서도 주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그 상관을 섬기는데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근면. 그것이 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 근면하게 살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 이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게 살겠습니다. 다시 해봐요. 지금 이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근면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이 감옥 같은 자리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 자리, 또 환경이 좋지 않은 자리, 또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리, 수도 없는 여기다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갖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도 나는 어디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게 살겠습니다. 뭐가 없어도 내게 이익이 없어.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근면하게 살.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도 씩씩거리며 화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문제는 이 환경을 뒤집으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환경 그대로 놔두십니다. 아픈 몸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살게요? 근면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생각이 바꿔주세요. 우리 하나님 근면하게 살 테니까 뭐 바꿔주세요? 환경 바꿔주세요. 근면하게 살 테니까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줘봤자 근면하게 안 살아.
주면은 다 딴 길로 갈 사람.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 몸이 아파서, 그렇게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말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의사를 옆에 한 명 붙여주고, 그리고 선교 다니게. 아니 그렇게 안 좋은 몸 가지니까 환경이나 좋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 아픈 몸 가지고, 지난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매를 몇 대를 맞아요? 마흔에 한 대 감화매를 5번을 맞아. 그것도 어디 가서? 자기 동포들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환경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인생을 복음 전하다가 로마로 가. 로마로 가는데 평안히 배를 가게 해주지. 풍랑 만나게 하고, 또 풍랑에 자초되어서 섬에 갇히게 하고, 섬에 갇혀서는 독사에 물리게 하고. 환경이 계속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계속 안 좋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세요? 문제 가운데 바울과 동행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끝끝내 어떻게 사요? 근면의 품성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마지막까지 완수하다가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죽음의 문을 지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속지 마세요. 내 환경만 바꿔달라고, 내 몸만 고쳐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환경과 내 몸에 관계없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근면의 품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능히 감당하게도 하지만 오히려 아픈 가운데,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해주는 그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근면의 품성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 안에 더 강력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근면하게 살지 못하도록 감옥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병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환경도 건강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면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의 생애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근면의 품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근면의 품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절 우리 함께 부르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감옥에서도 근면한 요셉처럼 살았던 것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근면의 품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